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지켰겠죠. 미국에는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지만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파더스데이가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머니 날로 먼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근처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73년도에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사 속에 보니까 매일이 아버지 날인데 굳이 하루밖에 없는 어머니의 날을 빼앗아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빌미로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들보다 서툽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친근한 사랑과 애정을 느낍니다. 무엇인가의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희생과 헌신의 깊이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 가부장적인 간섭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독한 고통을 동반한 해산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9개월 동안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슴 속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기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고통의 정도와 비례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통을 간접적으로 겪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 책임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 부모된 마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이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장막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표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그 등장인물,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문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어떤 옷일까요? 한복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별한 옷일까요? 다양하게 나왔다는데 그들은 입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장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다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막연하게 성도가 아닐까 신자가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그렇듯 우리의 궁금증을 미리 아시는 듯 13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도 묻습니다. 요한에게. 13절에 봤더니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요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에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독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서로는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3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 장면들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장로는 또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빤 사람들이구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래를 해본 사람이구나. 라고밖에 단어 그대로 와닿으면 이것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축복의 말씀이 근데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16절, 17절에 보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말씀은 우리들끼리 많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말씀처럼 느껴지니 정확하게 단어 그대로는 와닿지 않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공간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24 장로, 내 생물, 수많은 천사들, 이 장면은 기껏해야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이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런 이 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그림으로밖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어의 표층에 그냥 단어가 의미하는 곳에 계속 머물다 보니 제 삶과는 아무나 상관없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허황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었으니 이 단어가 주어지는 심층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층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단어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곳으로 한번 내려가서 묵상해 보니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층에서 심층으로 내려간 가운데 속에서 묵상한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그 내려가기 전에 이 표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의 의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빨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피로 옷을 빨았는데 흰색이랍니다. 그러면 표층적으로 생각하면 그 피는 흰색의 피여야 됩니다. 흰색의 피로 빨아야 흰색일 테니까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피는 흰색일까?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니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 있었던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옷을 빨려면 포도주가 넘쳐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유다 지파가 번영할 거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포도주가 어린 양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피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옷들을 전부 다 빨았으니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었을까요? 이 풍성한 생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옷을 빨 정도로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에 내 마음 또는 나의 정체성, 모든 제약된 인간들이 그것의 옷을 빨면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곧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란 예수의 생명으로, 그 풍성한 생명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죄인된 내가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맑은 영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표현에 우리 함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해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영이 맑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맑게 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과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일과 맑은 영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니까요. 유유상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맑은 존재들과 함께 한다는데 그 영이 맑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이 맑은 신령한 존재들의 계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 천사들,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 곧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피에 마음이라는 옷을 씻는다면 맑은 영들과 우주적인 연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맑은 영의 계보의 사람들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내 생물과 24장로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정상계와 우리의 지상계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하계까지 다 우르러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넘어서까지 뻗어 있는 연대인 것입니다. 이 맑은 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운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운명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상태 개념으로 말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영생의 세계입니다. 존재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이 부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복된 운명의 맑은 생명과의 모든 존재와 연대하는 복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그런 복된 운명으로 초대받았는데 거기와 연대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한 참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는 복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복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복된 운명들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첫 번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도 우린 줄이지 않고 목마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 굶주리지 않고 진리에 대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은 영감과 통찰과 깨달음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의 보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은 해나 그 밖에 어떠한 열에 상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속의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넘어뜨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맑은 영의 연대 속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이기는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묵상할 텐데요. 집에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삶에 대한, 이기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부터 3장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추어둔 만나를 받게 되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되고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된다고 이기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은 생명수 샘에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그 풍성한 생명에 맞닿아 있다 보니 그 생명수를 우리는 끊임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줄기찬 생명력으로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 갑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눈곱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생명력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맞닿아 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낙심했다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으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큼 근본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야말로 위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실이나 손실도 하나님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축복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9절에 읽어봤던 말씀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맑은 영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의 모습입니다. 이 찬양은 노래로 울려질 뿐만 아니라 환한 웃음으로 삶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한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 해나 어떠한 밖에 상하지 않는 삶,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삶,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복된 운명일 텐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묵상하기 시작해 봤습니다. 내가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러다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다시 15절부터 17절을 보는데 두 구절이 저의 눈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그 구절 앞에 서 봤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반nak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장막이 되어 주신답니다. 나의 삶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완전히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장막이 되어 주신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계속해서 16절에 우리들의 복들이 쭉 있는데 17절에 이 구절에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믿으시나요?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장막을 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아니면 미국에 계신 이민자들도 많이 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사람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 변치 않는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부모됨과 사람이 되어야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 예순이에 대한 엄마 광래에 대한 사랑과 딸 금명이에 대한 엄마 예순과 아빠 관식의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특별히 아빠의 사랑이 금명이가 시집가던 날 결혼식장에서 입장하기 전에 아빠는 신부 입장을 위해 십자가 밖에 서 있다가 아빠가 말합니다.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 말이 딸에게 자주 했던 말로 회상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학교 갈 수 있어?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가 집에 있을게. 운동회나 하루 전날 달리기 연습해도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가 내일 뒤에 있을게. 대입시험 보러 가는 고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아빠가 여기 있을게. 딴 일을 회상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네가 쓰러져도 다시 한번 나의 장막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보호하고 장막이 되어서 든든하게 너의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든든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신앙의 든든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준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든든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 다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고
둘 다 없다면 앞으로 적어도 누군가에게 너의 뒤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성경이 원하는 바의 요구일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도 서로에게 너의 뒤에 내가 있다, 내가 장막이 되어주겠다 말해주며 살아가길 말씀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약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우리가 있습니다 말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요한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요한복음 말씀 속에 10장 27절을 보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고, 목자가 연약한 양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존재가 된 것으로 표현이 되며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장면 속에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소녀가, 실수 많았던 소녀가, 그저 사랑만 받고 질투 많았던 소녀가 어느 날 자라서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떠올라졌습니다. 자녀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감싸 안는 어머니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르게 됩니다. 무슨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실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그 자녀가 또한 어머니가 되고 다른 생명을 감싸 안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이렇게 알고 따르고 닮아가는 일이 연속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이신 목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에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양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이끄는 사랑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영과 연대하게 되면 여기까지의 깨달음이 있을 거라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맑은 영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본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목자가 되어서, 사랑의 사제가 되어서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이자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늘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고통을 감내할 때 피어납니다. 어린 양 예수는 피를 흘리셨고 어머님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필요를 채우듯이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목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이제 세상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 사랑의 사제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피로 희게 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맑은 영과 연대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어린 양을 따라 누군가의 장막이 되어주고 사랑의 목자가 되어주는 복된 사랑의 연대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수 샘으로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자신의 몸과 시간과 사랑을 기꺼이 내어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